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의 생각은, 또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겠지라는 생각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맞을 때가 있죠. 근데 그 경우는 아주 극히,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 같은 사람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찾아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반응처럼 굉장히 보이지만, 근데 이것이 또 더 지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게 원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풍랑이 오는 이유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거의 99.9%가 다 나의 탓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욥 같은 경우, 아주 그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바울과 같은 아주 큰 이게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풍랑 또 환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잘못으로 인한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를 깨닫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이 배에 태우고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래서 이 당시 때는 굉장히 유명한 이 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풍 가운데 살아남은 배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한번 불면 모든 배들이 다 침몰되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왜 그들이 광풍을 만나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됐는가?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 광풍은 우연히 생긴 광풍이 아니라 예견된 광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광풍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광풍을 맞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선택의 길이 있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두 갈래 선택의 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 또 영원한 천국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잘못된 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하고 또 그 길이 죄와 사망의 길이라고 또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을까요? 세 가지 이유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은 사람의 경험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미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으니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 항해를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다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왜 신뢰했을까요? 그들이 더 세상의 어떤 지식과
또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큐티 말씀도 우리가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간의 말씀은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그것들을 미리 예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하죠. 큐티할 때 받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시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뭐 덕담으로 뭘 하는 잘 되라 이런 덕담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들을 예견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면서도 자꾸 경험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하면서도 정작 어떤 문제만 생기면 경험 의지하고 상식 의지하고 또 그 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때려 맞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상식이고 그것이 바로 경험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인 것입니다.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종종 의지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 앞에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발목을 잡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5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을 모면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당장 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입니다. 시야가 좁으면 근시안이 되면 자꾸 이 앞에 건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더 멀리 영원한 천국에 관점을 두고 인생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당장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끝인 것 같고 또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도 또 그런 나이에도 막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세상에서 웬만한 거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있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을 보면서 어떤 시각을 갖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명예도 있었고 많은 또 돈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요. 또 학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려고 연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럴 이유가 없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사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싸웠던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거 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 값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과거 아닙니까?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나는 달려갈 길,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더 먼 곳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당장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것은 베넥스였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추우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좀 거기서 좀 따뜻하고 좀 그런 생활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풍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 무리한 항해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바라보면 뭐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주식으로 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망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 까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망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당장 눈앞에 막 일확천금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꾼의 특징은 뭐냐면 당장 뭐 몇천만 원 끌어당기면 이게 몇십억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50만 원만 투자하면 20억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장 50만 원이 아니라 20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 뭐 끌어당기고 500만 원 끌어당기고 뭐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사기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장 눈앞의 것들, 사람들은 다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무에 걸리고 결국에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앞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관점을 두고 또 하나님 말씀에 관점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따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수가 옳다라고 하면 옳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게 다수가 옳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해서는 또 이 천국에 관해서는 다수가 옳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래도 천국에 가, 이래도 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말이 뭘까요? 제일 안 좋은 말, 다들 그러던데요. 뭐 신앙생활 하는데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아니 그래서 다들 그러면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 생명길로 가는 것은, 천국길로 가는 것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겁니다. 아주 좁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교회들에서 이 좁은 길을 안 갑니다. 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설교도 이제 듣거든요. 저도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말씀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면 참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천국은 다 물론 가겠지만
다 천국은 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은 따로 당상이지만 이 땅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어떨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데 그 길을 넓은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어차피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섭죠. 결국엔 그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 땅만 바라보다가 천국 갈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내가 너 모르겠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너는 땅만 보며 살았잖아. 나 본 적 없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봐야 그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을 살 때는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울대 가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대학 떨어질 거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공부 한시라도 이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난 대학 갈 수 있어. 어차피 난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100%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노가 뭡니까? 싸우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결국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이야 애쓰지 않습니다. 침노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말씀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모든 복과 형통, 진정한 복과 형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형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멀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길은 저주의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없어도, 진정한 영생은 없어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은 지옥일지 몰라도 세상에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거기서 끊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과 떨어지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돌감나무로부터 떨어진 존재예요. 아직 안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세상과 떨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돌감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창감나무로 붙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창감나무로부터 떨어지면 돌감나무로부터 떨어지고 창감나무로부터 떨어진 아무것도 아닌 낙동강 오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하다가 그냥 살라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가지로부터 떨어지면 너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너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짓밟히는 존재, 태워버린 존재,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너무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편이면 이 땅에 살 때는 그래도 누릴 건 누리잖아요. 할 건 하잖아요. 끝은 지옥이라도. 근데 하나님 편에 붙었다가 떨어지면 세상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이 땅에서도 못 누리고 영원한 천국도 못 가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이게 살 길인 것입니다. 이게 복과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풍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회개겠죠. 올해 주신 영시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영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이 가는 것, 이것은 목자의 탓이 아니라 양의 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면 가정이 지옥이 되죠. 또 건강이 찾아오면 이 질병이 되는 것이고, 또 사망이 우리의 재물에 찾아오면 재물이 가난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망이 관계에 찾아오게 되면 관계가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가는 길입니다. 양이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날까지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풍랑을 만날 때 한 가지 방법, 주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쌤통이다, 너 그렇게 그 길로 가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부모님들에게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말썽부립니다. 막 엇나갑니다. 막 짐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때려 죽이고 싶죠. 사실 그거 보면서 아유 그래,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는 은혜다, 이거 아닙니다. 막 어쩔 때 진짜 저도 그래요. 막 그냥 집 나가서 막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막 때려 막 그런 살인 욕구 막 그런 거 있죠. 막 이 죄성들 막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막 있어요. 근데 그러던 자녀가, 정말 그렇게 죽이고 싶던 자녀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보면 어때요?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요? 그렇게 말썽 부리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눈물 흘리는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런 인생이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너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대로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 말씀에도 벗어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마음도 요동했다가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게 내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눈물이고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우리 자녀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불쌍해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완전히 판이 바뀌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오해전 축복운동이기 때문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무슨 인도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누구도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주 앞으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시험을 받고 판이 바뀌는, 우리 인생의 판이 바뀌는 그 은혜가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는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하며 그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본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29절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3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오직 말씀만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 그것은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말씀,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영혼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풍랑이 더 이상 풍랑이 안 됩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풍랑이 풍랑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로부터 떨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면 아주 작은 물결도 풍랑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10,000원 잃어버린 것도 아주 큰 풍랑이 일어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게 뭐 사기 같은 거 당해가지고 이렇게 뭐 10,000원 이게 손해 보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멍청이 갖고 이것 때문에 이런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나 그런 이런 그러니까 그게 다 현상을 가만히 보면 마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보다 떨어진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아 천국 있는데 뭐 돈 잃어버리면 어때요? 10,000원이 무슨 문제예요? 100만 원, 뭐 1,000만 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뭐 돈이 10,000원이냐 뭐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풍랑이 더 이상 풍랑이 안 되고 돈 문제가 더 이상 돈 문제가 안 되고 건강의 문제 이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결국에는 보이는 그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물질도 회복되고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회복, 그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천국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도 누려야 되잖아요. 복과 형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